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최고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 다음.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 17절에 친히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 못해요. 나를 본받으라. 왜?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본받으라고 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감히 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정말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게 전제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확실하게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 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정말 그가 본받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뭘 본받아 살았는가?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삶을 본받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은 첫 번째,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삶을 본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은 창조자요. 바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분이 모든 그 존귀와 영광과 모든 부를 모든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모든 천사며 모든 피조물부터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이 다 내려놓고 바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런 것을 첫째 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자기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보면은 당시에 최고의 가문과 가정과 혈통 속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거기 오늘 성경 앞부분에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나왔지요. 얼마나 좋은 가정, 가문, 혈통에서 태어났는가. 자, 3장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그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요, 귀족 지파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도 헬라화가 된 히브리인도 있고 히브리인의 전통을 지키는 히브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전통을 지켜오는 그런 아주 귀족 지파에 태어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특별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7,0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이런 그는 율법에 뛰어나고 열심으로는 6절에 보면은 내가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어. 근데 왜 이단이 나타났다는 거지, 이단. 오늘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었다. 기독교 처죠. 100%의 유대교에서 그 예수 믿는 기독교는 그 당시는 이단으로 이렇게 그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공문을 그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죽음으로 끝났지 뭐 부활했느냐고 그 허무맹랑하게 거짓말하는 그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참멸하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유대교에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쩌면 율법 속의 그 장에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가 가마리엘이라는 학자입니다. 가마리엘.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가마리엘 문하생이다. 문하생. 그 밑에서 배우는 최고의 유망주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 했는데. 율법에 가장 능한 율법학자의 그 밑에서 수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최고의 가문과 혈통과 가정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지식과 그의 언어는 그 당시 헬라어도 능통했고 그리고 히브리어 더 나아가서 아람어 모든 그 시대의 그 언어를 다 능통할 만큼 지식과 이 율법에 능통했던 더 나아가서 그는 사도행 16장 37절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천부장이 그를 괴롭힐 때 천부장은 많은 돈 주고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볼 때 그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크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면에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이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그가 전 삶을 불태우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울만큼 훌륭하게 살았던 분이 없을 만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본받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모든 그 시대의 모든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과 부며 그 지식이며 또 가문이며 이 혈통 모든 것들을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까지 여기면서 오직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전 삶을 불태웠던 분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며 지식이며 가문이며 혈통이며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이런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고 어떻게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만 전 삶을 불태우고 할 수 있어요. 또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참 우리는 바울이 일생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는 한 가지도 감당 잘 하기 어려워요. 그 중에 굶주림 하나만 계속 겪어봐요. 굶주림. 아니 두 번째 자지 못함.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광 목사처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뭐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만 내가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 타협하기 쉽고 협상하기 쉽고 한 연약한 우리들이. 바울도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며 영광이며 특권을 다 이렇게 지식이며 그리고 혈통 이런 것들을 그 언어며 모든 것에 유망한 그가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어떻게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만 그가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예수를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크게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특별히 그분은 부활해서 살아계신다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 당시 그건 다 거짓말을 했어요. 허무맹랑한 거짓말.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죽고 장사진행을 받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니 그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데 앞장섰던 이유. 그러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부터 모든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신 거죠. 낮 12시에 저 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가 눈이 멀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나 예수다 하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눈이 그 영광의 빛 앞에 멀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 눈의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며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변화되는 것은 주님 만나야 다 변화되는 거예요. 만나야. 주님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경험하든 기도로 기도하다가 경험하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경험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변화되는 것 같아도 안 변화돼. 주님 만난 사람이 변화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이렇게 빌립도 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삭개오도 다 만남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어때요? 돈밖에 몰랐던 그가 예수 만나 완전히 바뀌시잖아요. 돈이 자기의 행복을 주고 돈이 자기에게 최고의 귀한 것인 걸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악취같이 돈을 벌었던 그가 주님 만남으로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가 재산을 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됐고, 누구에게 착복하고 이렇게 남의 돈을 정식으로 벌지 않고 뺏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대로 갚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삭개오. 베드로도 안드레 야고보도 안 바뀌어졌는데 다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도 역시 주님 만남으로 그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안 돼요. 주님 만난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성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만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바울이 첫 번째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큰 원인은 주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사도행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 만나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직접 만나든지 정말 주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요.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다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주님 만난 이후에 전도자로 바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 예수 부활을 받고 예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바로 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에 비늘같이 벗어지고 눈을 새롭게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주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 정말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기도 잠깐 했어요. 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망설이고 주님 증거하는 데에 두렵고 주님 증거하는 데에 이렇게 왜 우리들이 잘 증거하지 못하는가? 아직 주님을 깊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 반대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사랑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삶같이 주님이 다 그냥 많은 사람이 알아야 공자나 석가나 맹자같이 4대 성인으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구경은 하고 멀리서 본 사람과 같아요. 주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제 주를 위해 영혼들을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게 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예, 말씀으로, 첫째, 말씀으로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만남이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의 삶이다.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커요. 세상이 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크고 그 배후에는 사단에게 늘 우리들이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에 지고 세상에 지고 물질에 지고 환경에 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유혹에 질 수밖에 없어요. 크시고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 경험하고 바뀌죠. 그게 주를 위해 이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를 진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경험하고 눈이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며 새 사람 되고 나서 자 사도행전 9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쭉 읽어요. 그 앞에는 이제 주님 만난 경험이에요. 경험하고 바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기 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뭐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되면은 그 주님을 안 전할 수 없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분은 날 위해 피 흘렸고 날 위해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돼요. 주님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뭐라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바울이 이제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두 번째 이 세상 속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육신과 세상과 물질 이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도 이 세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초월하고 살았고 다 내려놨다는 거죠. 육신이 있으면 육신에 반드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 먹지 않고 아침에 온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아마 배가 그렇게 안 고파서 또 아침에 그냥 점심 먹을 생각하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나 아침 안 먹은 사람이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으시죠. 먹어야 돼요. 하루 안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또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돼요.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한 일주일만 안 먹어봐요. 먹는 게 계속 금식해도 왔다 갔다 하지요. 야, 일주일 넘기면 내가 이러다 아참 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내 금식 끝나면은 뭘 어떻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누가 냄새 싹 피면 안 먹고 코에 싹 들어 냄새가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갈비찜 네, 갈비찜. 그때는 별거 아닌데도요 금식할 때 이게 막 먹고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 사람이 자지 못하는 거 이틀 3일 안 자면 그건 좀 완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틀 정신 다 나가는 거예요. 이틀 3일 안 자. 하루 안 잡아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안 잡아. 이틀째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러면 먹고 자고 입는 것에서 좋게 하나요? 우리가? 먹어도 더 잘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즐겁게 먹으려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더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게 우리 육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사는 동안에 우리 육의 욕망이 이건 끝이 없어요. 늘 월세 사람이 조그만 전세방이 있으면 좋겠다. 전세방이 있으면서 조그만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 집 조그만 집이 좀 몇 평, 처음에 한 10대평 있다가 한 25평은 좋겠다. 25평 있다가 한 35평은 좋겠다. 35평 있다가 더 넓으면 좋겠다 하지만 100평이 있어서 살아도 인간은 이 육의 욕망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물질이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초월하기란 우리 육이 있는 동안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다 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데에 더 나가서 방해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 지식이 자꾸 가로막고 물질이 이렇게 자꾸 편안하게 자꾸 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게 하는데 방해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 이제 비우고 배설물까지 여기면서 오직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첫째는 주님 만남의 경험이 있었고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실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게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그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서 그가 영이 육체를 남겨두고 영이 빠져서 천국의 영광에까지 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빌립보서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12장 11장이네. 예. 12장 무익하나마 다 같이 읽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한 사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해서 자기를 안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 년 전에? 14년 전. 자, 이게 바울이 훌륭한 분이에요. 14년 전에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지금 14년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보통 사람 천국 갔다 하면은 당장 입이 이게 건질건질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조금만 영적 경험해봐요. 와, 나 어젯밤에 꿈에 나 예수님 만났다. 꿈에 예수님 만나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조그만 거. 저도 어제 새벽에 영적 꿈을 하나 또 꿨어요. 영적 꿈. 영적 꿈을 하나 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사도 14년 동안 자기가 천국의 영광을 다 가서 경험하고 보고 왔는데도 14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라고 안 밝히면서 한 사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세요. 자, 가서 주의 뭐를 봤다고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자, 같이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보통 우리 여기 있는 이 세상의 이 하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 이 첫째 하늘에 여기에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하면은 이 세상 첫째 하늘 이 마귀에게 에베소 2장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다 갖고 왕 노릇하는 거죠.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로 살면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주님께 속하세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초월하게 살 수 있다. 그 바울이 진짜 바뀌어진 건 언제 바뀌냐면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나서 14년 전에 경험하고 천국의 모든 영광, 생명수강이며 12마다 생명나무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며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을 다 경험하고 정말 이 땅에 이 언어로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경을 보고 갔다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배설물. 다시 배설물. 이 땅에 지금 자기가 유익하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가문, 혈통, 이 가정, 자기 지식, 학문, 자기 언어, 또 로마의 시민권. 정말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특권이 많았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앞에 보면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불태우며 오직 주를 위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을 위해 살 수 있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조금 더 봐요. 3절엔 뭐 됐어요? 2절에 다시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에 주님 보좌가 계신 그곳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몸 밖에 몸 안에라는 말은 내가 육체를 입고 거기 갔다 온지 몸 육체를 남겨두고 내 영만 빠져나가서 갔다 온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은 자기가 그대로 올라간 것 같이 느끼죠. 실제는 대부분 육체를 남겨두고 가는 거죠. 남겨두고 영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만 가지만은 자기는 이 육체 다 같이 가서 다 경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이 뭐라고 12장 고린도 12장 3절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특별히 뭐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주님부터 다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이 말로 다 가히 다 표현 못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왔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한다. 그렇지만은 결코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칠까봐 이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 안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세상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셋째 아니라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태우고 삶을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안